저는 오늘 말의 힘,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섰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하도 물을 많이 먹어서 물 먹는 하마같이 보였던 것 같았는데요. 이 자리가 항상 긴장이 되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으면요. 오늘 제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관계된 속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말과 관계된 속담. 좀 작게 말합니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것도 있고요. 또 낱말은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을 잘하면 복을 받고 말을 잘못하면 뭔가 화를 입는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심한 말로 개소리다, 헛소리다, 쌍소리다, 잡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누가 봐도 틀린 말인데 끝까지 고집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안중근 의사가 외과 의사래요. 여러분 한 박자 늦습니다 지금. 몽고반점이 중국집이래요. 그리고 의학새가 날아다니는 새래요. 의학새가요. 여러분 혹시 의학새가 뭡니까? 의학새가 뭡니까? 풀입니다. 풀. 그러면서도 의학새는 계속 의학 울어댄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풀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과 불평, 이게 합쳐지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말과 불만이 합쳐지면 불평이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불평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상황이 나쁠 때에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경우에 너무나도 심하게도 불필요한 것까지도 항의하면서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항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심한 소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소비자 불편 상담센터가 아니라 소비자 불평 상담센터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뭔가에 대해서 만족도 모르고요, 또 우울해 있고요, 외로워하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에서 좀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말과 이 만족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기역자로 시작됩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면 불평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뭘까요? 두 글자로? 그것도 감사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아서 한 3박 4일 정도 영성 수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산골짜기에 올라가서요, 무엇을 했냐면 말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서로 아는 척도 못하게 하고요, 또 서로 식사할 때도 서로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밥만 떠먹게 했대요. 말을 계속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 몰래서 말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진행한 교수님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말의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욕입니다. 식욕, 먹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욕망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수다욕입니다. 수다욕.
음식물로 비워져 있는 이 위를 채워야 하듯이 수다를 떨면서 우리의 영혼과 이 감정에 대해서 그 굶주림을 뭔가를 수다를 통해서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의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무 꺼리낌도 없이 죽은 말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무조건 안 돼, 이건 뭐 틀렸어, 뭐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네 죽겠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죽음을 선포하면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니까 진짜 죽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환장하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장. 이 환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환장이란 말은 장이 뒤집힌다는 말입니다. 장이 뒤집히면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이 사도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행함에 있어서 그 실예를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이 3장 말씀에 보면 말과 언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당시 때에 교회에서 순회하고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교사, 선생들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배경이 어땠냐면, 당시에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은 뭐였냐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웅변, 뭐 연설, 말로 하는 것들, 이것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모여들면 청중이 모여있는 그 숫자만큼 강연자에게 뭔가 재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수사학을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것도 많이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선생 되려고 하고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에 대해서 역시 많이 실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은 언어를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자, 준비한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PPT에 말 그림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말이 있습니다. 말. 말은요, 이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덩치가 꽤 큰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한테 재갈을 물리게 되면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십니까?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이거 프로그램 하지 않고 뭐 지금은 개는 훌륭하다, 뭐 이것을 뭐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물을 훈련하는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나운 개라도, 까칠한 개라도 이 사람 앞에 오면은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래도 동물은 잘 길들여집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회사도 운영하고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사람은 길들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사람을 길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의 말을 길들이기가 어렵다, 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입술, 이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 작은 이 입술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할 만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난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렇게 운행한다고 했는데, 화면 또 띄워주십시오. 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배가요, 오아시스라는 배 이름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규모가 좀 큰 배인데요. 이 안에 직원이 2,800명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2,800명이고 승객이 5,4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이가 8층 높이의 8층 높이에다가 객실의 수가 2,700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에 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걸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뭔가 엄청나게 큰 행사도 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고 바다에 떠 있는 도시와 같은데, 이 거대한 배조차도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바로 작은 키, 요거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작은 혀가 한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2017년 12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서울의 1.7 면적이래요. 그 굉장히 넓은 것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데, 그게 진행이 한 12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때 또 마침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대서 10일 동안 완전히 걷잡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홀라당 다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이해로 본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는요, 시작은 처음에는 마치 담뱃불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성냥개비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홀라당 다 완전히 싹쓸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처음에는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이것이 확산되어서 눈덩이처럼 더욱더 쌓이게 되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낳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혀가 낳는 결과가 뭐냐면요,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온몸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교회를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우리가 한 지체 아닙니까?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삶의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혀로 인해서 불로 번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더라. 확산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비유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혀는 말의 재갈, 또 배의 키, 그리고 불, 이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이요? 뭐냐면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 한마디로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작은 혀가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치아, 짐승한테 이빨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람한테는 치아라고 하는데, 이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혀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빨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혀가 빠졌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요, 이가 단단하고요. 이가 아니죠. 이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혓바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빨은 빠져도 혓바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말에 이런 말처럼요, 우리의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분명히 말에는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혀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혀는 이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혀는 첫 번째로 이 입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두 번째는 치아라는 이빨에 갇혀 있습니다. 치아에 갇혀 있고 입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는 이 두 개의 감옥을 뚫고 나와서 사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입에서 막 칼이 나갑니다. 불이 나가요. 도끼가 나간다는 거예요. 칼은 요리하라고 쓰라고 준 건데 입술의 칼로 막 사람을 죽여댄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말로 죽여놓고서는 장난인데 농담이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진짜 칼보다 우리의 입술의 칼이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칼은 내 앞에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입술의 칼은요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칼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형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빠가 와서 펄펄 뛰면서 그러면서 형 보고 너 뭐 했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형은 나도 나름 노력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때 아빠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하는 말이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그 형의 가슴에 평생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받게 되는데요. 평생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옛날 옛적의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도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셨다는데 뭔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뭔가 메모할 것이 있어서 버스 안에서 메모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펜을 잠깐 입에 물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게 모나미 볼펜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창가에서 봤대요. 창 밖으로서 누가 지나간 것을 봤는데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물고 있더라. 담배를 피더라. 이미 담배 피웠다. 뭐 이런 말이 퍼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쌓이니까요, 그런 눈초리를 보게 되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휴, 담배 피는 목사,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혹시 이 짧은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말은 자신의 입에서 약 한 30초 정도 머물고 있겠지만 이것이 상대방 가슴에는요 30년 아니면 그 평생 그 이상으로 그 말이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내 입에 30초예요? 하지만 30년 아니면 평생.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전화 안 받네? 끊습니다. 또 전화해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은 계속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뭘 너한테만 얘기해 줍니까?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해서 확산해 갑니다. 계속 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거는 틀렸어, 안 돼, 환장하겠네, 죽겠네, 뭐 이런 말들을 쓰면 1,000원 벌금 내기, 이런 교회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나름 굉장히 효과가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것을 우리 대동교회가 만약에 해본다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양심에 맡겨서 한번 해본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돌아와서 51,000원 내시고요, 어떤 분들은 127,000원, 또 어떤 분은요 58만 원, 최고 가는 사람은 300만 원 내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벌금들을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돼, 이거예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고 아이고 작은 일 났네.
우리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립니다. 뭔가 사업이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당신은 매번 그 모양이야. 뭐 하는 일마다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식을 불러 세웁니다. 아들, 잘 들어라. 내 평생의 실수는 네 아빠를 만난 거다. 뭐 이래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물론 설교를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가 좀 잘 풀리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또 내려올 때 기분 좋게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뭔가 마음이 그래도 뻥 뚫린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설교가 시원찮게 잘 안 풀려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막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막 기가 빠지고 위축된 그런 마음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 안 풀려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그때 아내 되는 사모님들이 어이구, 그걸 설교라고, 당신 목사 맞아? 어제 늦게까지 TV 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냥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막 숟가락 젓가락 날아가고 휴지도 막 날아갑니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진 신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상대방이 뭔가 말하기 전에, 여보, 나 오늘 좀 설교가 잘 안 풀려서 나 오늘 죽 썼어, 뭐 이렇게 말하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사모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죽 좋아해. 죽이 더 맛있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엉터리 말인 줄도 알면서 근데 왜 그게 힘이 될까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왜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제가 대동교회에 와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고 목사님이라? 목사님이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총각 아니고 결혼했다고? 뭐 이래요. 예, 저 10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래요. 막 놀라세요. 겉으로는 제가 내색은 안 해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50대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왔거든요. 저로서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색은 안 해도요. 50대, 어릴 때 노안 소리 듣다가 지금 와서 동안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도요,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어떤 엄마가요,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그때 주셨던 성경 구절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랴, 이거였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언어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는 타락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화면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이 없으면 뒷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자신과 내 옆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경상도 스타일입니다. 네,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들 힘내래요, 여러분.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다들 힘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 여기 수송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25살이 아닙니다. 지금은 43살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을 건너는데 졸음운전하던 어떤 트럭이 저를 뒤에서 박아서, 자전거 뒤를 박아서 제가 뿅 날아갔습니다. 뿅 날아가서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구르면서 딱 이게 섰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체조처럼 이렇게 딱 섰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떼굴떼굴 구르다 보니까 이 옆구리가 많이 좀 까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교통사고 당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더니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뭐 신앙심 좋으신 거 제가 그거는 뭐 이해하더라도 그때 그 말은 참 상황에 안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엄마 맞나? 혹시 이거 계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다친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네가 뭘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으니까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진보가 괜찮아? 많이 놀랬지? 이런 말 한마디였으면 여러분 제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보가 괜찮아? 그랬으면 여러분은 더 밝고 명랑한 저를 봤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가면 다시 주워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 안에서 내 말이 있을 때는요, 내가 말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파장 효과를 일으키고 후폭풍을 일으켜서 그 말들이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SNS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뭔가 막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잘못 올려가지고 맨날 사과하는 그런 연예인들, 생각 없이 그냥 막 글 올리다가 그런 말실수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과거에 내가 이때 이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보다는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괜히 잘못 놀려서 후회할 바에는요, 어쩌면 침묵을 지키는 게 더 낫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뭔가 세워줄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그런 말이 없거든 그냥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언어의 훈련의 시작은 뭐냐면요, 바로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바로 침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에 1만 5천 개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말은요, 남을 비방하고 더러운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줄이게 되면요, 그만큼 말의 실수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고 죄 짓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 기도로서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30분이라도 침묵의 시간으로서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을 계속해서 들이부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말들이 정화가 되려면 일단 우리가 침묵을 하고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고 우리 안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한번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멘. 한마디 말로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리는 언어, 기쁨의 언어, 격려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진실을 말해도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하고요, 밝고 유머가 있지만 그것이 천박하지 않아야 되고,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감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하고 은은한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사람을 죽이는 말, 이것이 같이 섞여 나와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의 입술 또한 구원받아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